우리가 읽은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됨으로써 그들이 그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 어떤 처벌, 죄의 어떤 징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어떤 비참한 삶이 시작되었는가를 그려내는 본문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질문지 있지요? 1번. 자, 우리 김종수 집사님 주보 1번 질문지 1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지옥에 빠지게 된 죄의 비참한 결과 세 가지는 무엇인가? 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근거로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빠지게 된 죄의 비참한 결과 세 가지. 자, 첫째는 뭐냐? 일단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모든 것을 지금 여자에게 주어진 고통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다루겠지만 이거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인류가 경험하게 되는 총체적인 어떤 비참함을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런 겁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여성으로서는 아까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 자, 좀 아울러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비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미움, 다툼, 재앙, 질병, 늙어짐, 결핍, 배신, 상처 뭐 이런 것들이죠. 살면서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는, 또 언제 비참해요? 보통 사람들이 비참할 때가 언제예요? 부질이 없어. 그렇죠. 가난할 때. 결핍이라고 표현하지. 먹을 게 없고, 그죠? 입을 게 없고, 이런 결핍을 느낄 때 비참합니다. 또 언제 비참해요? 내가 무시당할 때, 존중받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그죠? 비참하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만약에 가끔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데 같은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너무 가난하고 직업도 보잘것없어요. 근데 자식이 친구하고 지나가다가 아버지 우연히 뭐 이렇게 허드렛 어떤 뭐 일을 하고 있는 아버지를 봤어.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반가워서 막 손을 들었는데 친구가 뭐라 아는 사람이야? 근데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모르는 사람이야. 이상한 노인이네? 이라고 지나가요. 이걸 아버지가 보면 어떻게 할까요? 비참하죠. 아, 제가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비참함을 느끼죠. 그런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뭐 때문에 발생했다는 거야?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걸 죄하고 연결시키지를 못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비참함들, 병에 걸려서 걷지 못하고, 지난번에 우리 형님이 이상한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온몸에 힘이 쫙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길렌바레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손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볼일도 못 보는 거예요. 일순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너무 비참해하는 거예요. 정신은 멀쩡한데, 그죠? 어제까지 내가 모든 내 일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내 볼일조차도 뒤처리를 못하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과 죄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데 성경은
우리의 삶에 도래한 모든 비참함들이 뭐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비참함, 두 번째 뭐냐? 우리는 결국 죽음이라는 걸 맛봅니다. 죽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는 비참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비참함, 죽음입니다.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고생해서 살았으면 이제 뒤에서, 그죠? 복락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영원토록 살면 좋은데, 그렇게 평생 고생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성경의 성도들과 저자들이 특히 시편을 보면 그런 고백을 하죠. 그죠? 사람이 오래 살아도 7, 80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속히 지나가더라.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더라. 고백하잖아요. 이 죽음을 초래한 것도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라고 말해요. 세 번째, 마지막, 죄가 만들어오는 가장 비참함. 그건 뭐예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게 죄가 초래한 마지막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제일 무서운 거죠. 그죠? 이 땅에 살 때도 비참하게 살았는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끝에는 뭐예요? 그 뒤에는 더 비참한 고통과 슬픔이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만들어놓은 세 가지 비참함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비참함을 경험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죄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인간의 실존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석 집사님. 인간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자,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계가 끊겼어요. 관계가 일단 끊어졌죠. 그럼으로써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니까, 자, 3장에 쭉 그래 다 읽지는 않았는데, 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지, 그죠? 관계가 깨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서 비참하게 됐죠. 여기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죄를 짓고 나서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 보세요. 5절. 자, 5절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말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이, 자, 어떻게 됩니까? 먹고 나니까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 풀렸고 치마로 삼았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건 좋은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자기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죄에 대해 자기가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러자 아담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어떻게 원망해요? 왜 하와를 그쵸? 누가 언제 하와를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비참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그죠? 그 다음 인간이 또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해 다닙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아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가 됐다 했죠. 그죠? 그럼 그 전에는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니, 원망의 반대가 뭐예요? 감사죠. 그 전에는 인간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 존재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희한하게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망해요. 그게 이상해요. 그게 죄가 가진 특성이에요. 두 번째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했죠. 그럼 그 전에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화목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였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것이 인간을 둘러싼 모든 관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해 다니는 존재가 됐다 했죠. 그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 다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세 가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나타나고요. 다른 피조물에게도 나타납니다. 똑같이. 그 이후로 죄를 지은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어떤 존재였어요? 서로 하나님이 하와를 주신 걸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이렇게 이쁜 자매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랬던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왜 저런 걸 주셔가지고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신기하죠? 두 번째, 아까 뭐라고요? 원수가 됐댔죠. 그 전에는 화목하고 좋아 죽었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막 좋아 죽죠. 그런데 죄 짓고 나니까 얼굴도 보기 싫고 맨날 싸워요. 세 번째,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서로 두려워하고 피해 다녀요. 처음에는요, 맨날 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바리바리 했었고 사랑한다 그러고 실컷 통화하고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고 이랬던 존재가 됐다. 끊어라. 바쁘다. 만나자 하면 바쁘다 그러고. 그죠? 서로 피해 다녀요. 웃는 사람들 수상해요. 근데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피조물과도 똑같습니다. 사람과 피조물 관계도 이런 관계가 돼요. 뭘 깨닫는 거 없으세요?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왜 이것이 사람과 다른 피조물에게도 똑같은 영향을 끼칠까요? 하나님과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렇게 됐더니 사람과도 똑같이 되고 다른 피조물과도 똑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알아야 성경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과의 관계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부관계가 좋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어떨까요? 부부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어떤 경우에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면 예외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 상황을 할지라도 내가 그 삶을 어떻게 나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갖고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나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의 상황이 뭔가 안 좋다. 그 진단하는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 원망.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변 사람들과 지금 사이가 안 좋다. 원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나는 모든 것들을 자꾸 피해 다니고 숨고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사람과 다른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뭐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해결돼야 나머지가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고 원리예요. 네. 살아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죄가 빚어놓은 결과라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우리 김봉희 목사님. 죄의 결과로 여자와 남자에게 주어진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 자, 먼저 남자를 보기 전에 여자부터 봅시다. 자, 여인에게 주어진 죄의 대가 뭡니까?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그럼 그 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즉,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과정의 고통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애를 낳는 것도 낳은 것도 그 결과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기를 출산하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해산 자체가 애를 낳아놓은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임신한 것도 고통이고 낳는 과정도 고통이고 낳은 후에도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 알아요. 그죠? 좋은 것도 있지만 고통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전에는 뭐였을까요? 아기를 가진 것도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죄가 없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아기를 낳고 출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를 잉태한 것도 기쁨과 감사함일 거고, 출산하는 과정도 기쁨과 감사함일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낳고 그 과정도 그죠? 기쁨과 감사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걸 모든 걸 다 고통으로 바꿔버려요. 그 좋은 것을 다 고통으로 바꿉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아이를 갖고 낳는 것이 죄의 형벌이 아닙니다. 원래는 애를 안 낳고 저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죄지갖고 자식 낳게 됐다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로 맺어주실 때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세상이 충만해지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죄의 대가로 아이를 낳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는 자식을 안 낳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해법은 뭐예요? 애 낳아줘. 애 낳고 키우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 애 낳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자식이 없는 게 상팔자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자식을 낳게 되면 그 나름대로 어쩔 수 없이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슬픔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훨씬 커요. 네. 근데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고통이 더 커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되면은 그때는 뭐가 돼요? 감사로 바뀌어요. 고통마저도 감사로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자, 남자는요? 남자에게는 어떤 죄의 대가가 주었습니까? 예. 네. 그죠? 평생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평생. 자, 물어봅시다. 일하는 게 형벌일까요? 어떤 사람은 노동이라는 것을 형벌로 이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도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다스린다는 표현보다 관리하는,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역할.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아담이 제일 먼저 했던 얘기 뭐예요? 이름 지어주기. 이름 지어주기. 너는 오늘부터 사자야. 너는 호랭이야.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줘요. 정체성을 부여해요. 그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는 그들이 아담의 권위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언어로 소통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분명히 소통이 가능했을 거고 아담의 권위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아담이 사자를 부르면 사자가 왔고 너는 오늘부터 사자야. 사자라고 부르면 대답에 이라고 갔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아담은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이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지를 알려준 거고 그렇게 살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도 담겨 있어요? 니네끼리 싸우면 안 돼. 토끼 보고 잡아먹으면 안 돼. 호랭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웃긴 얘기 같지만 진짜예요. 피조세계를 가르쳤다. 그런데 제가 되니까 어때요? 가르쳐야 될 사람이 오히려 지가 먼저 싸우고 있어요. 지들끼리 먼저 잡아먹고 죽이고 막 그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는 거죠. 원래 일을 했어요. 그때 일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사명을 이루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때마다 철마다 먹을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함으로써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생계는 누가? 하나님이 부양하시는, 챙기시는 그런 구조였어요. 제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는 니네가 알아서 살아고 쫓아내버려요. 지네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근데 일정 기간은 먹고 일정 기간 안 먹어도 되나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더 많이 먹네? 적당히 먹으면 될 텐데 어떤 애들은 또 더 많이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먹으면 남편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자식들이 잘 먹으면 남편이 겉으로는 아이고 내 새끼들 잘 먹네 그만 좀 처먹지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가족을 부양한다는 의미 안에 또 뭐도 담겨 있어요? 가족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이에요. 자, 이것이 뭐 때문에 발생했다고요? 죄 때문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빚어놓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죄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죄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어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한테 뭘 부탁해요? 돈 좀 주세요. 병 좀 고쳐주세요. 죄 좀 설득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해결하지 않고 뭘 해결해요? 죄를 해결해요. 이유가 뭐였어요?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근본적인 죄. 즉 죄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예를 들면 배가 아파요. 막 아파요. 알고 봤더니 위암이야. 그 암 때문에 여기저기 막 고통들이 막 생긴 거예요. 복수가 차고 고통이 생기고 아프고. 근데 아프니까 자꾸 진통제만 달래. 근데 의사는 뭐예요? 진짜 좋은 의사는 진통제를 주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수술을 해서 암덩어리를 제거해내죠. 당장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모든 게 사라져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가 빚어낸 어떤 현상에 자꾸 매달려요. 돈이 문제래. 관계가 문제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4번으로 갑시다. 4번. 우리 장성우 씨 한번 읽어주세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짓기 전에는 부부관계가 어땠어요? 세 가지로 설명해 보세요. 첫째,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존재였어요. 이런 아내를 주시고 이런 남편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맨날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자기가 사는 게 너무 감사해. 이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원망하는 거예요. 저런 걸 주셔가지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존재가 됐어요. 두 번째, 어땠다고요? 서로 그 전에는 화목했어요. 좋아 죽었어요. 그냥 맨날 보고 싶어하고 맨날 전화하고 맨날 사랑한다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맨날 싸우는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름도 원수예요. 어떤 분은 전화번호에도 왼수라고 써놨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딱 뭐가 떠요? 왼수 떠요. 이름이 원수예요. 석집사님 미안해요. 석집사님 형님 성함이 원수더라고.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런 뜻은 아니겠죠? 미워서 원수라고 지었겠어요? 어디? 좋은 의미로 원수라고 지었겠죠. 그런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 원래 어떤 사이였다? 서로 맨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죠? 그리워하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뭐요? 서로 무서워요. 만나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다녀요? 피해 다녀요. 가급적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요. 아침에 눈 뜨면 볼까 무서워가지고 집 나가요. 네. 배우자가 무서우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부 사이에 가면 왜 이렇게 싸울까요? 봐봐요. 재밌는 표현 한 가지가 나와요. 자, 16절.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쉽게 말하면 남편을 원한다는, 남편을 너무 그리워가지고 막 갖고 싶고 막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지배욕이에요. 즉 이것은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장악해서 지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그래서 결혼 초창기에 신들이 옆에서 코칭을 하더라고요. 너 지면 안 돼. 처음이 중요해. 처음에 네가 딱 주도권을 잡아야 결혼 생활이 편해. 이렇게 옆에서 코치하는 분도 있는데 마귀 짓입니다. 진짜예요. 마귀 짓이에요. 성경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실제로는 저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너 처음에 가서 잡혀 살면 안 돼. 네가 잡고 살아야지. 이거 마귀 짓이에요, 진짜로. 성경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게 지금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귀가 그렇게 저지르는 것을 마귀가 계속 그렇게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서로 막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빚어놓은 결과를 우리는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에요. 결국 누가 이겨요? 착각하셨어요, 지금. 뭐래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남자가 이길 거래요. 네. 여자가 이기는 것 같죠? 남자가 이겼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은 남자가 다스리고 그 남자는 여자가 다스린다. 뭐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은 성경의 진단은 그래도 남자가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여성은 어때요? 주도권 싸울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요? 순종하래요. 권위에 순종해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무식한 것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네. 남자는 안 되면 뭐가 있어요? 주먹이 있잖아요. 패부면 됩니다. 무식하니까 쓸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결국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기는 겁니까? 서로 비참해지는 거지.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뭐도 포함됩니까? 자녀도 포함돼요. 자녀.
자녀도 축복인 동시에 고통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으로 갑시다. 우리 임 집사님. 성경이 인간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죄가 저질러지기 전에는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얘들을 처음부터 죽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있었어요.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들은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뭘 먹어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거기에 죽음에는 독성분이 들어있어서 그거 먹어서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불순종했다는 뜻이에요.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영원토록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였는데 죽음은 죄의 형벌로 온 것이다.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말하죠. 생로병사. 그것은 죄 이후에 주어진 거지 원래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는 아닙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네. 성경에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네. 성경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죽음을 설명합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첫째, 죽음이란 뭐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영적인 죽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은 뭘 느껴요? 결핍을 느껴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통은 왜 받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면 고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은 뭐의 결과예요? 결핍의 결과입니다. 그죠? 배고픈 고통. 그죠? 고통, 다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뭔가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생기는 게 고통이에요. 두 번째,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 실제로 우리는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고, 그죠?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이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성경이 말하죠. 우리는 원래 흙이었어요. 근데 자신이 흙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딱 가져가시면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게 이제 삶을 마감하고 호흡이 끊기는 사람들이 마지막 한 얘기가 뭐예요? 숨이 안 쉬어져.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호흡을 가져가세요. 자, 그거 아세요? 의학적으로 숨이 안 쉬어지면 마시는 게 안 될까요? 내쉬는 게 안 될까요? 마셔지는 게 안 될까요? 내쉬어지는 게 안 될까요? 그럴 것 같지요. 실제로 내쉬는 게 안 된대요. 신기하죠? 안 마셔지는 게 아니라 안 내쉬어지는 거예요. 내쉬어지는 게 안 돼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죽어요. 그렇게 육체의 호흡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항상 너의 생명이 코에 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 보이죠. 호흡을 못하면 그것으로 성경은 죽는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죽음 혹은 성경에 말했을 때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성경에 말하는 죽음은 이 세 가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너희는 육체가 죽는다. 그 위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 이 세 가지가 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때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두 번째, 너는 육체적으로 죽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세 번째,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졌다는 것은 뭘 말해요?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공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차단되어서 관계가 차단되면서 뭘 경험했어요? 결핍이라는 걸 경험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뭘 경험해요? 만족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만족.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만족이 있다고 말하는 거 거기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끝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부여받습니다. 부활이라고 표현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몸을 부여받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 심판이 없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져다 주신 구원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이 땅에서 만족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제 다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삶은 만족된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족.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석집사님, 만족하고 계세요? 요즘 삶에? 요즘 아니에요. 네. 예. 만족합니까? 진짜요? 오, 감사하네요. 의외의 답이 나왔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만족한 사람이,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1번 부족해서, 2번 욕심 때문에. 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으라 그래요. 만족의 다른 표현이 감사예요. 만족의 다른 표현 감사예요. 감사한다는 건 뭐예요? 만족합니다 뜻이에요. 근데 감사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불만족. 이거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실제로 내가 쓸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이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 이상으로 갖고 싶어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욕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얼만큼 주셨어요? 딱 필요한 만큼 주세요. 그걸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죠. 오늘 딱 한 호멜만 있으면 돼요. 그날 딱 필요한 건 한 호멜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자꾸 두 호멜, 세 호멜 막 더 갖다 사요. 왜 그래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두 호멜을 먹어서 그래요? 재밌는 건 보세요. 그 성경을 잘 보세요.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뭐 그런 게 없다 그래요. 딱 희한하게 딱 맞아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딱 만큼 줘요. 어떤 사람은 한 오늘만 딱 가져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부족하잖아요. 양이 진짜 많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격을 잘 봐요. 똑같이 한 오늘을 가져가는데 작게 먹은 사람도 딱 맞고 많이 먹은 사람도 딱 맞아요. 하나님 그래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부족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욕심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만족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나 만족이 안 된다. 그건 뭐예요? 분수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 사람이 만족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고 만족이 됩니다. 자, 6번까지 했죠? 7번 누가 하실 차례죠? 송무사님.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지옥을 우리가 좀 막연하니까 그냥 고통받는 장소. 어떤 사람은 지옥을 묘사하는데 아주 너무 리얼하고 생생해서 막 톱날이 막 돌아가는데 막 사지가 절단이 되고 막 눈알이 뽑히고 이렇게 아주 막 섬뜩하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뭘 상상하고 생각하시든 지옥은 그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서 무서움과 고통과 이렇게 어떤 걸 느끼는데, 진짜 무서운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거는, 나는 이렇게 거룩하면서도 이렇게 무섭게 지옥을 묘사한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내용을 봤어요. 거기는 잔인하고 섬뜩한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요. 자, 그게 뭐냐 들어보세요. 첫째,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된 곳. 이게 무슨 말이냐니, 지금 이 세상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차단이 됐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을까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누가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햇볕, 공기, 물, 바람, 또 풀, 그죠? 자연, 생태계. 이거 다 하나님이 가꾸세요. 여러분이 하셨어요? 우리가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싹 걷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니까. 깜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차단. 그러니까 그것은 완벽한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이, 그 지옥이 어떤 고통인지를 하나님께서 맛보여진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 그것은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맛보여 주신 사건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되어 있죠. 완벽한 흑암. 하나님이 거기는 빛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희미하게도 보이지도 않아요. 완벽한 어둠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집안에 깜깜한 건물 안에 창문이 하나도 없고 완벽한 어둠에 갇혀도요, 그것이 완벽한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은, 저는 완벽한 어둠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춥죠? 밖에 나가서 옷 안 입고 막 나가보면 어때요? 춥죠? 근데 이번에 영상을 하나 봤더니 저기 러시아 시베리아 어디 동네 보니까 너무 추워요. 막 60도, 영하 60도, 70도 막 이렇대요. 영하 80도까지 떨어진대요. 최고로 83도까지 떨어졌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뜨거운 준비에 펄펄 끓여가지고 그걸 나가서 부었더니 그 순간 얼음이 돼요. 눈이 새요. 그 정도로 추워요. 그래서 맨살로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가서 1시간만 걸어오면 동상이 걸려가요. 근데 그 맨몸으로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순간 얼음 돼요. 근데 그런 무서운 추위도 완벽한 추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걷어가시면 어때요? 완벽한 추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에 데워 보셨어요? 불에 데워 보셨어요?
성경을 불의 어떤 것으로 묘사를 많이 하죠.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더 말씀드리고,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된 곳이다. 두 번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영원토록 경험하는 것이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영역의 고통을 최대치로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던 것은 여러분의 상상일 뿐이지 절대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옥에서 허락하는 고통은 절대치의 고통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살면서 고통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에 뒤어서 그 뜨거운 고통으로 고통스러워 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도 손을 이렇게 크게 한번 다쳐본 적 있거든요. 거의 손가락이 절단이 돼 있었으니까, 전기톱에. 근데 그때도 습관 화끈했지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기억했던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은 이였어요. 이 신경이 아파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무슨 고통을 상상하든 절대치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고통은요, 절대치의 반의 반도 안 돼요. 배신, 상처, 배고픔, 추위. 여러분들은 절대치의 그 고통을 상상도 못하고 경험도 못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뭘 상상하든 어떤 고통이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가장 무서운 고통의 절대치가 지옥의 고통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를 더 무섭게 하는 게 있어요. 진짜 고통 중에 가장 무서운 고통이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것도 공급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어떤 것도 공급이 안 돼요. 완벽하게 차단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햇볕, 물, 그죠? 공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표현해요. 예를 들어 깜깜한 어둠. 또 지옥의 고통을 표현할 때 혹시 그거 보셨어요? 목마름. 물이 없어요. 목마름. 어떤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물을 거의 못 먹어가지고 목이 안에가 막 찢어진대요. 고통 때문에, 기갈 때문에. 근데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거의 숨이 안 쉬어져요. 호흡이 안 쉬는 거. 숨을 못 쉬는 거. 근데 그 고통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렇게 지옥의 고통을 표현해요.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영원히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근데 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뭐예요? 영원토록 나아질 거라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무서운 고통이 소망이 없는 거래요. 소망이 없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영원토록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절대적인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죠? 항상 한 줄기 소망은 있잖아요. 막연하지만 소망은 있잖아요. 오죽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하나는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는 절대적인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집에 가셔서요, 언제 시간 내가지고 이 지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섬뜩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잔인하고 막 무섭고 그런 표현 안 썼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묵상해 보면요, 야, 지옥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은혜가 완전히 차단된 곳, 최대의 고통이 있는 곳, 근데 끝날 소망이 없는 곳, 절망뿐인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예시들, 불,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물리적 묘사가 아니라 바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물리적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진짜 성경에 무지한 분들이 지옥을 생생하게 막 봤다면서 지옥의 고통을 막 묘사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뭐
맨날 누나를 뽑더라, 뭐 창으로 찌르더라, 사지를 절단하더라, 불 속에 담갔다 꺼냈다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정말 유치한 거예요. 그건 지옥을 반도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옥은 그거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들의 표현은 유치한 거예요. 그들은 지옥을 몰라요. 1차원적인 설명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자 우리 이현옥 권사님. 구원받은 성도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인가? 자,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뭐예요? 하나님 관계의 단절. 두 번째, 육체의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심판. 근데 이 중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둘째에만 해당됩니다. 둘째만.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부활로 인해서 해결이 되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죽음이란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성경에는 죽어도 살겠고 혹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실제로 이단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사이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생불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주의 죽음을 당황하죠. 그죠? 그들은 교주가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뭐냐? 뭡니까? 자, 이런 것입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비참한 삶의 끝입니다. 더 이상 비참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죽음은, 불신자에게 죽음은 뭐예요? 완전한 비참함으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요, 비참함의 끝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의 끝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불신자는요, 매일 죽습니다. 영원토록 죽습니다.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해요. 고통이지 실제로 죽는다는 멸절의 개념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원한 복락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복락.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이라고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영원한 징벌의 시작, 영원한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